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시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자, 우리 먼저 그림과 장제목을 공부를 하겠는데, 자, 이 로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이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 성도의 이 공동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용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자, 근데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그 죄값을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입니다. 5장은 칭의 결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이 성화의 이 과정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8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9장은 선택받음이죠. 선택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죠. 11장은 회복 예언입니다. 그 다음 12장은 성도 의무 1이죠.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래서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유 종말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이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로마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16장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26명의 인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6명은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을 할 때 각가지로 다양하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지금 이 추천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자매 베베지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가 남자다 여자다? 여자 성도라고 그랬죠. 여자 성도. 이 여자 성도 이 베베가 가장 먼저 지금 이렇게 로마서 1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어떤 이제 그 시대였느냐? 근데 인원 파악을 할 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인원 숫자에 들어갔어요? 제외됐어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여자들은 숫자에도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 추천받고 소개받은 사람이 누구다? 베베예요, 베베. 가장 먼저 소개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평생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베베 여자 성도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그저 그런 성도였다?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베베를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서신을 기록을 해서 지금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전달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제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의 뭐로 그를 영접하고, 지금 이제 첫 번째 부탁을 하는 것은 이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를 뭐해라? 영접해줘라, 영접해줘라. 자, 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 여행자들이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주로 이제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 전도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이 합당한 예절로 정말로 예수님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숙식 제공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1차적으로 제공해라? 숙식. 먹고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잘 좀 섬겨줘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집에 방이 하나예요. 그래도 방이 3개, 뭐 2개, 3개, 또 이렇게 부부간에 살면은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나면은 방이 좀 빈 방도 있죠. 방이 여러 개면은 빈 방이 여러 개라도 사람 이렇게 숙식 제공해서 같이 막 한 달씩 살면은 이게 참 진짜 살만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 로마서 서신을 가지고 보내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뭐해라? 영접을 해라. 왜 가장 먼저 이 숙식 제공을 하게 했을까? 이제 그 이유는 지금 그 2000년 전에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그 당시 이 숙박 시설은 어떤 곳이냐?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성적 타락의 온실입니다. 요즘도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지만, 이 성적인 타락은 하여튼 이제 사회가 잘 살고 문명이 발달되고 또
또 사람들의 힘이 더해지면은 이 성적인 타락 문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심할 정도로 이제 그 타락을 하는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베베 여자 성도를 노마에 보낼 때 이 숙박 시설은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타락의 온실이고, 또 이 숙박 시설뿐만 아니고 이 목욕탕도 이제 그 노마 시대에 이제 이 목욕탕이 발굴된 그런 이제 유적지를 가보면은 이 노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어마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마무지한 그 힘을 가지고 경제적인 힘, 또 여러 가지 이 풍성함을 가지고 이제 대중 목욕탕까지도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타락하는 그런 문화가 얼마나 심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적을 발견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옛날 그 목욕탕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타락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성적인 죄 안 지으려고 누가 막 와서 막 성적인 죄 지체 나는 안 지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원인도 육신이 약하다고 후딱 따라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덕적인 성결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사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숙박 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이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그 숙박 시설을 이용하면서 며칠 자면은 거기서 이 도덕적인 성결을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어디로 좀 어디에서 그 생활하게 해달라. 집으로 이 성도님들 집으로 이렇게 좀 영접을 해서 숙식 제공을 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들도 숙박 시설을 이용하면은 막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여자가 숙박 시설에서 여러 날 이용하면은요, 이 성범죄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노마서를 기록을 해서 베베 손에 노마 교회 전달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합당한 예절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베베 성도를 어떻게 해달라? 영접해달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베베가 그러면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섬겼기에, 여러분 이 누마서 편지를 전달해 주라고 줬는데 베베가 만약에 전달을 안 오고 분실했다든지 승질난다고 가다가 열받아 가지고 그냥 냅다 편지 버리고 왔으면은 이게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진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일을 받겠는데, 그러면 이 베베가 이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 섬긴 일이 2절 하반절에 간단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지금 이제 이 베베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이 뭐였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이 보호자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 원어가 쓰여 있는데, 이 보호자, 이 프로스타티스는 언제 사용하는 이제 단어냐면은 로마 사회에서 외국인의 이 법적인 대표자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이 법적인 대표자? 외국인. 예. 우리나라도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섬김받고 좋은 대접을 받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예, 억울한 일들도 정말로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이제 이 도회지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또 성적인 그런 또 피해도 당하고 막 폭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베베도 이제 그 노마에 이제 그 살면서 노마 통치권 하에 살면서 노마 시민권도 없고 또 경제력도 약해가지고 부당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입니다. 베베. 그래서 이 베베가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호자. 자, 그런데 이 보호자, 이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보호자는 이제 로마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서 경제력이 약한 이방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직책이었는데, 유대 공동체에서 이 보호자, 이 프로스타티스는 법률적인 조력자나 또 이 물질적인 후원자로 이렇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전도 일행에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는 이 법률적인 섬김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섬김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베베입니다. 베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은요, 이 법률적인 지식을 바로 알고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도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가고 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다음 생겨지는 제2, 제3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게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건지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건지 그 진짜 애매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재판한 거 알죠? 예, 광장에 이렇게 사건 의뢰해서 재판을 하는데, 자문료, 재판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료가 있고 자문료가 있어요. 자문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이거 굉장한 일이요. 예.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을 이 경제적인 도움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도 줬다? 법률적인. 그러니까 이 베베가 보통 여자다, 진짜 똑똑한 여자다. 예, 이 경제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 끊임없이 생겨지는 그런 이 법률적인 부분들을 상담해주고 쫓아가서 뭐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졌던 성도가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 그래서 지금 이제 노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로 이 베베가 언급된 것을 볼 때 법률적인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또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이 섬겼던 것들이 정말로 대단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노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언급을 했다? 베베. 베베를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베베가 사도 바울 사역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졌고 또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이 베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들도 자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헌신 봉사의 자랑 인물로 또 예배 성공의 자랑 인물로 또 축복의 주인공의 자랑 인물로 누군가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칭찬을 거의 못 하죠. 왜냐하면 진짜 잘하신 분 칭찬해도 다른 사람들이 맞아 저런 분은 칭찬 받아야 돼. 그래 잘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어. 시기하고 왜냐면 사람은 다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본교회에서는 본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자랑을 거의 못해요. 그러나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를 인도로 간다, 세미나를 인도로 간다.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 인도하고 부흥회 인도할 때 이 축복의 간증 주인공들로 사용받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받읍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베베가 이 사도 바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기록할 만큼 이 법률적인 도움, 그 다음에 물질적인 이런 섬김에 탁월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오늘 본문 3절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나오고 있다? 브리스가, 그 다음에 아굴라. 이 브리스가 다른 성경에서는 브루스길라라고 나와요. 브루스길라. 이 브루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내. 아굴라가 남편이요. 남편.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요. 자,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동역자.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정말로 이렇게 이제 성도로서 목회자니 이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고 또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도로서 이렇게 동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동역자들처럼 이렇게 이제 귀한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나의 성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어떤 사람들 동역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도 동역을 했고 또 천막 만드는 일에도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제 이 생업이 같은 생업인데 무슨 일을 했느냐? 천막 만드는 이제 일에 이제 같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사도 바울도 생업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 천막만.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녀 교육 원칙이 하나 이제 터득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율법 교육과 더불어서 한 가지 기술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 율법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 기술.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 그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도 한 가지 기술을 무조건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배웠던 기술은 무슨 기술이다? 천막 만드는 기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하고는 뭐 만드는 일에 함께 동업을 했다? 천막 만드는. 그러면 이 바울과 이 브리스가 이 아굴라가 언제 만났느냐?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이 로마 도시를 떠나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사도행 1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2절 중반절에 보면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어디를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이거 보면 이제 유대인 추방 명령이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니까 로마 도시에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로 이 살고 있었던 이 브루스가와, 여기서는 지금 브루스길라라고 나와 있죠. 2절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왔어요. 어디로 왔다? 고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추방 명령 내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어디로 왔다? 고린도. 그 고린도에 왔다 누구를 만난다? 바울을 만나. 바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베베는 추천한 사람이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문안 인사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어떤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4절, 로마서 16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 말은 언제 이게 쓰여지는 헬라어 이 이제 문장이냐면요, 이렇게 이제 그 형벌 중에 목을 딱 이렇게 대면은요, 이 그 이제 도끼를 가지고 목을 막 도끼를 딱 쳐가지고 여기를 딱 끊어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예? 예. 그러면은
자기들이 목까지 내놓았다 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거기 지금 이렇게 거기다 목을 이렇게 대고 대면은 이제 위에서 뭘로 탁 친다? 도끼로 막 탁 치면 잘려도 죽는 거예요. 그런 그 위험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사도 바울 대신에 저분은 진짜 저거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 거지 그러고서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목을 이렇게 내놨어. 막 딱 내려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면 어쨌든 안 죽었어. 이해가 되셔? 원래는 사도 바울이 그 형의 지금 목을 이렇게 하고서 도끼로 지금 목이 잘려져야 돼. 에? 왜? 사도 바울이 하여튼 뭐 로마 법에 뭐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잘려져야 되는데 대신 저분은 잘못 없다고 누가 대신 이게 목 대고 진짜 죽으려고 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하느니라? 그 소문이 너무 엄청난 사건이어가지고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여기서 도끼로 이렇게 잘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저분이 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했다고. 그래서 막 진짜 대신 어디가 잘려지려고 했다? 진짜 목이 잘려지려고 했어. 근데 잘려졌다 어쨌든 살았다. 살긴 살았지만 진짜 꼼짝없이 잘려져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뭐 하느니라? 감사하느니라.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여자 성도 누구에 대해서 알아봤죠? 베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이 베베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줬다? 법률적인 그런 부분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줬던 그런 여자 성도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이 꼼짝없이 도끼로 모가지가 잘려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저분 잘못 없다고 누가 대신 진짜 목을 막 내놨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이제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쓰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 이제 교회 개척 열기가 이 대전 광역시 중구 태평구 264-8번 여기에도 무슨 교회가 세워졌다? 대전 은폭교회가, 대전 은폭교회가 이제 이런 놀라운 이제 열매가 이제 맺어지기까지는 어떤 분들의 섬김이 있었다? 베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이제 아마 베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천국 가서 지금 천국에서 사도 바울하고 오늘도 이제 뭔 얘기를 해도 뭐 하고 있겠죠? 서로 만나고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꼭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꼭 만나자.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간증 주인공으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